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뜨거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 2년 동안 여러 곳에서 동력을 잃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통일과 복음통일의 시대와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의 시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이다 라고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앞만 보고 정말 달려왔던 쉼없는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2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잘못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충전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영역에서 식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완전한 비대면 마스크까지 다 해제하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을 정부에서 계획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정부에서 그 모든 시책을 다 오픈하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성도들이 예전처럼 예배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기도동지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 역시 2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과거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또 그렇게 돼도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과연 코로나 시대가 위드로 돌아온다고 해도 옆으로나 과연 성도들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인가? 주의 종으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11월 1일부터 다가올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동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도 우리 신앙도 단계적으로 회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상고해보고 또 그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예배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뜨겁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뜨겁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모든 필요가 한 루트를 통해서만 공급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공급되어진 루트를 향해서 신뢰하고 또 사모하고 또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어진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을 신뢰하고 한 방향에서만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마치 과거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갔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육신의 필요도 그렇고 건강의 필요도 그렇고 비전의 필요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이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을 듣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면서 나가는 시대이다 보니 간절함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좌절된 환경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풀이를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14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간구했더니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살아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여 노래하는 자들이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이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야훼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할 때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드게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갔을 때 유대 민족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들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유대 민족을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철원포천 기도동지에 모든 목사님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선교적 사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한명희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길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기 목사님이 성전 공사로 지금 보일러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모든 부분들, 또 아픈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종합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식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뜨겁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다가오는 위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각종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잘못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내어 열정을 내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각색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미래가 아니라 희망의 미래임을 주님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 국력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우상들을 태우고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 아버지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존심과 자만함을 주님 태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리더들을 신뢰함으로, 지도를 신뢰함으로, 경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공동체
통째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상별 귀한 아버지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증과 아버지의 시험 모든 노년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어머니 이상의 동역자여 반려자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께 목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